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처음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 다 내 집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무사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은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지만은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오랫동안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이런 유한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로부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은 영원히 살기를 바라서 불로초를 구하도록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제국을 세운 절대 권력자들은 자신이 세운 제국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나라의 제도와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경영인들은 자신이 세운 기업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바라며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영원한 기업은 없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인간은 항상 영원한 것을 바랬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는 바로 이 땅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추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 들어간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의 모든 족속들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라합은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 이름이 믿음의 계보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영원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다다른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이 여리고는 아주 막강한 성이었는데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이 여리고는 한 250m 정도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간다 할 때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여리고를 때때로 종려나무의 도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리고는 이 가나안 땅의 아주 큰 성으로 유명한데요. 이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의 높이는 5m였고 그 위에 두께 2m에 높이 7m의 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진 성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의 일이니까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BC 220년, 그러면 한 만리장성보다 1200년 앞선 시대였습니다. 그 고대에 이런 성이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겠습니까? 이런 성을 점령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만약 북한 간첩이 대한민국에 와서 기밀을 캐내갔는데 북한 옷차림에 벌써 진한 북한 사투리로 고조 청와대 어떻게 갑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고 저 사람 수상하다 신고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서툴렀는지 금방 들키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고 있었고 사람을 한 명 한 명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고 또 그들이 미흡했는지 금방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때 정탐꾼들은 여관을 하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의 왕은 이 정보를 알아내고 군사들에게 빨리 잡아들이라 했습니다. 이때 라합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정탐꾼들을 구해 주었는데요. 라합은 정탐꾼을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기고 군사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사람들을 따돌린 후에 자신이 구해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또 증언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전진하면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도 가나안 사람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성도들이 인정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교구 집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같이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을 나누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도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소연하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너는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척척 들어주잖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안 믿는 친구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성도인 내가 그것을 믿고 있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지 그 소식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고 했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믿음이 진멸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족속과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족속을 다르게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요구하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평화의 조약을 맺어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전쟁으로 진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들은 화평이고 뭐고 없이 무조건 진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해서 이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라합은 헤렘의 대상,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진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미약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들었으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먼저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그 믿음을 증언한 후에 창문에 줄을 달아서 성을 빠져나가게 하고 또 그러면서 너희들을 잡으러 간 사람을 마주칠 수 있으니 산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은 후에 그들이 돌아간 후에 나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라고 했을 때도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라합이 했던 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호기심이나 이 정탐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해주고 또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다다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라합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생각만 한다고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다고 해서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있어야지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한 번씩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도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죠. 그 마음 알 수 없다 하죠. 교회에서는 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교회는 잘 안 나오고 예배는 자주 빠져도 하나님은 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에 빠집니까? 우리의 삶에서 행동과 삶이 말한 것과 다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생활에서 이걸 너무나 쉽게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인정받고 증명하는 데는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행동으로 하고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을 보십시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생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그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예수님이면 내 눈을 뜨게 해 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꾸짖고 했지만은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함으로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다면 믿음을 따라 살아갑시다.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구해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 자신을 선대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선대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대라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본문에는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것,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선대한 것을 갚아주길 원했습니다. 왜 구했을까요?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라합이 여리고성 군사들에게 이 정탐꾼을 알려주고 또 잡히도록 했다면 여리고의 그 왕에게 큰 상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상금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여관은 잘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장사가 더 잘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곧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고 불타 없어질 텐데 여기서 상 받고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무엇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은 라합에게 증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집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붉은 줄을 보면서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이 살아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잠시 여리고에서 잘 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인정받으면 뭘 하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천국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길이길이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발전하고 점점 첨단화되어 가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대충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가지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놀이 가운데 딱지치기가 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 이 딱지치기를 거의 스포츠처럼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루에 딱지를 담아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과 딱지를 쳤습니다. 전 딱지치기를 잘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딱지는 항상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누나가 2명이 있어요.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전과를 찢어서 딱지를 접었습니다. 표준 전과, 동화 전과 아시죠? 이렇게 두꺼운 거. 누나들이 그렇게 딱지를 접어주면 저는 그 딱지를 가지고 친구들과 아주 전투적으로 딱지를 쳤습니다. 야구 투수들이 경기 후에 어깨에 아이싱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깨가 우리하도록, 우리하다는 뜻 아십니까? 그렇게 딱지를 치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 가운데 딱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친구들은 능력 있고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고 대단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딱지치기를 한창 하던 시간이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면서 친구들 중에 한 명 한 명 구슬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았던 딱지는 집에 두고 모두 다 구슬로 갈아탔습니다. 드디어 구슬치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딱지 열심히 모았던 친구는 그 딱지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에서 폐지 가져오라고 할 때 다 자루로 가져가서 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옛날에 놀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고 내 인생을 거기에 걸어야 되겠구나 하며 열심을 가졌던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 것처럼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이 땅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속에 이 물든 것이 없는지 다시 되돌아보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먼저 멸망하든지 할 것입니다. 마치 때가 되었을 때에 무너진 여리고성처럼 이 세상도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기대합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필요한 것도 사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지혜로운 것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깐뿐인 안개와 같은 인생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탄은요, 성도들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땅의 것에 더 집중하게 하고 또 바쁘게 해서 생각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